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어느 날 5손가락이요 장기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엄지손가락이 내가 제일 힘이 세다. 그때 검지손가락이 말합니다. 나는 제일 많이 사용돼. 중지가 나 우리 중에 제일 커. 4번째 손가락이 나 우리 중에 제일 예뻐. 근데 새끼손가락이 말할 차례인데 크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작기만 하고 자랑할 게 없더래요. 곰곰이 생각하는데 한마디 하죠. 뭐라고요? 니들 나 없으면 병신이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 건강하고 병약하고 이걸 떠나서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지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크다고 많이 쓰임받고 힘세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들, 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강함을 이루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고 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겸손한 자들이 위기 속에서 건짐받고, 때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갖고서 영적으로 죽어갈 때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것들을요 우리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요 화려한 주인공 한 명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대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 그리고 백전백승 싸우면 승리하는 용사. 그는 그 나라의 넘버 2였습니다. 정말 왕 다음으로 잘 나간 사람이고, 그래서 왕의 사랑과 국민의 존경을 받고 사는 사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명예와 부와 권력을 누렸던 최고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 그가 오늘 표현해도 신하들이 막 화를 낼 때 내 아버지여 표현한 것처럼, 그가 거리를 지날 때면 온 국민이 고개를 숙여 경애와 존경을 표현할 정도로 존경받던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모두가 되고 싶은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아만에 대해서 아주 웅장하고 멋지게 표현하다가 한마디 딱 덧붙이는데 그게 이상해요. 심각합니다.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큰 용사이나 납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나, 옛날 성경은 문둥병 환자더라. 큰 용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지만 어느 날 몸이 이상해요. 막 가렵기 시작해요. 긁어도 막 정말 소용이 없고요. 얼굴이 문드러지기 시작해요. 손이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납병 환자더라. 그냥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병, 무좀, 치질 이런 병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고, 내 인생을 절망으로 내던질 수 있는 아픔이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요 큰 용사이나 그러나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요 우리 여기도 있었지만 정말 부자들, 자칭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다 만나보고 신방해봤지만요, 여러분 속은 썩을 대로 썩어분들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아픔이 있고요, 힘듦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었던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 하나가 싹 스쳐 지나가요. 뭐냐? 그 집에 전쟁 나갔다 포로로 잡혀온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당신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너무 힘이 나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이 편지와 예물을 은 10달란트 금 6,000개 막 예복들을 싸서 갑니다. 그것을 들고 이스라엘을 찾아가고 어렵게 엘리사를 만나고, 종 게하시가 나와서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풍덩풍덩 빠졌다 나오면 당신 깨끗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음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 같은 우리, 겉으로는 용사이고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고 겉으로는 화장을 하고 겉으로는 다 정말 괜찮은 것 같지만, 삶의 한꺼풀을 벗겨보면 우리 안에 아픔도 괴로움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질병으로 외로움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그런데 우리도 주님 만나면,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제목처럼, 오늘 제목이 좀 셉니다. 하라면 하십시오.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 인생의 아픔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꼭 진짜 예배를 한번 나오더라도요, 갈급함으로 나오세요. 진짜 갈급함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소중한 장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소식에 귀가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질병에 처한 자들이나요, 왜 아픈 사람들이 정말 한약이나 무슨 약 사기 많이 당한 줄 아십니까?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요. 예? 절박해 갖고서요, 정말 여러분, 말씀은요, 이 절박함,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이 복된 소식이 자기랑 비슷한 지위가 있는 장군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의사들, 지혜자들, 실력 있는 사람들 등에 들은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로부터 이 복된 소식이 들려졌어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도 중요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나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어제도 떼양볕에 나가서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산다고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요. 여러분, 자기가 섬겼던 아람 왕도요, 문제가 있는 나아만에게 여러분, 왕이라고요, 문둥병을 어떻게 고쳐요? 오히려 그 왕이 편지 써주는 바람에 오늘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요, 내가 무슨 죽은 자도 살리고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건 분명히 저들이 시비를 걸고 전쟁을 일으키려 해서 하여튼 이렇게 엄청나게 걱정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요, 싸움만 하면 다 물렸던 용맹도, 그의 권력도, 그가 얻은 부와 명예도요, 썩어져가는 자신의 몸뚱이, 밤마다 박박 긁고 정말 고름이 매일 나오는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어린 계집아이 하나로부터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99개 넘고 99개 넘고 구미호를 물리쳐야 거기에 명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생명을 살리는 명약은 오늘 이 설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들려주는 이 설교 한 편이 여러분의 인생을, 문둥병 같은 저주를, 그러나의 인생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면, 주님을 찾으면 정말 밤새 잠 못 자는 인생의 고민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 우리 주님 더 사랑하자, 더 기도하자, 하나님을 찾자라고 전하는 자들은 여러분 인생의 복덩어리들이에요. 우리 옆분 바라보면서요, 당신이 나의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해이해질 때 붙잡아주고 예배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권면해 주신 사람은 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큰 용사이나 납병 환자더라. 여기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과학과 의학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병원은 여러분 커져갑니다. 날이 갈수록 이상한 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들이요, 난치병들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장을 하고 양복을 입고 화려해 보이지만 한꺼풀 우리를 벗겨보면요, 속은 썩을 대로 썩어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행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거짓 웃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망과 좌절의 암덩어리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간경화보다 더 무서운 게요, 심령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줄 몰라요. 그저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면서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쾌락을 쫓고 하루하루 대충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바로 들을 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그래서 마지막 대부분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들을 때요, 여러분, 무시해버려도 될 만한 그런 어린아이 계집종 이야기지만 복된 소식, 예수 소식 들을 때 우린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들음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7번의 집회에 올라오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면서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세상의 껍데기들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도둑은 우리를 죽이고 정말 빼앗고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오지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해요? 풍성히 더해 주시기 위해서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더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시작되고요, 들음에서 생명이 시작되고요, 들을 때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까요? 이 얘기는 어떤 자세로 예배에 올라오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정답인데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어떤 자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제가 여기 몇 번 얘기했어요. 앙망. 잘 들으십시오. 악마가 아닙니다. 앙망. 이 앙망의 원문의 뜻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새끼새가 배가 고픈데 엄마가 갔다 오더니 먹이를 잡아왔어요. 그럼 새끼새들이 1번부터 줄을 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목을 쫙 빼고 막 서로 먹여달라고 합니까? 본 적이 없어 모르십니까? 여러분 새끼새를 보니까요 목을 쫙 빼서 막 엄마한테 입을 벌려서 달라고 여러분 이게 앙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나아갑니까? 예배에 대해서 어떤 자세입니까? 안 드리면 뭔가 벌 받을 거가 찝찝하고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고 올라오십시오.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것이고 치유의 상을 주실 것이고 회복의 상을 주실 것이고 구원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유함의 복을 받았던 여러분 부자하면요 록펠러를 뽑지 않습니까? 이 록펠러는요 예배 1시간 전에 와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요, 예배 끝나면 1시간 정도, 여러분 시간을요 분 단위로 쪼개칠 정도로 그렇게 바쁜 사람이요 정말 철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바쁘고 일정이 많은 사람이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요, 만약 여러분이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들어가면 제가 끝나고 나갈 때마다 1억씩 나눠줘요. 예배 빠질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사람들이 1억보다 더 중요한 은혜는 왜 사모하지 않을까요? 은혜는 외상이고 눈에 안 보이고 1억은 현찰이라 눈에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그리고 요 앞자리에 앉은다면요 1,000만 원씩 더 준다면요 여기 뭐 사정없이 앉을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것보다 더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앙망은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배가 고프고 가슴 상할 일이 있고 마음이 힘들고 나 혼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달려드는 것, 그 새끼새가 정말로 목을 들고 엄마 밥 줘 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 주세요 달려드는 게 이게 앙망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파도를 일으키실 수 있고 잔잔케도 하시고 바람을 불게도 하고 바람을 멈추게도 하고 산을 세우고 산을 평지로 만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준 분이고 생명 와라 하면 걷어갈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업을 일으킬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보 역사의 흥망성쇠가 아버지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앙망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단에 와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요 여러분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십시다. 시간을 내서 참석하여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치유 회복은 자존심 버리는 데부터 시작돼요. 자,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이 나병을 고치기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버려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
자, 먼저는 어린 그 계집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선지자를 만나러 가야 돼요. 장거리 가야 합니다. 불편합니다. 또 나는 이 나라의 넘버 2인데 그것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작은 나라의 일개 선지자를 내가 찾아간다? 자존심 상해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요, 치유는, 회복은 이 자존심 버린 데부터 회복이 됩니다. 부부 문제도 그렇고 교인 간의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도요, 자존심 버려야 아름답게 관계가 회복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존심 내려놓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자존심을 신앙의 여러 가지 적 중에 세속화, 이슬람 뭐 다 있지만요, 이 자존심만한 큰 적이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는다는 게 내 자존심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나아만은 5절에 보니까요,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오면서 5절에 보니까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얼마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정말 여러분, 이게 그냥 엘리사 찾아가면 되는데 왕에게 먼저 찾아가요. 이게 자존심 문제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니까 약 7억 이상 되는 돈입니다. 이 시대 돈으로 살펴보면 엄청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뭡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신의 이력과 명함으로 직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 고치러 오는 사람이요, 나 병자입니다, 찾아오면 되지. 내가 뭐 이렇고, 내가 넘버 2고, 내가 장관이고, 내가 뭐고, 회사 회장이,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성전에 올 때요, 우리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마음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요, 실제로 호화스러운 요트 한 척이 침몰됐는데 침몰 직전 해안 구조대에서 SOS 신호가 왔어요. 그래서 구조대에 통신원이 회신했습니다. 알았다, 곧 구하러 가겠다. 현재 당신의 위치를 알려라. 이때 대답이 왔습니다. 나는 한국에 있는 모 은행의 은행장이다. 그리고 회신이 뚝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배는 구조되지 못하고 죽었어요. 영어로 어디 위치가 어디냐, What is your position? 근데 위치를요, 직위로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직위로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것이, 은행장, 사장, 회장,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의 지위가 그를 살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의 명예가 그를 살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의 재산이 그를 살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구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내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항로 위치는 어디입니까? 방향은 잘 가고 계십니까? 지금 제대로 가고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사회적으로 잘나고 박사학위도 갖고, 요즘 보면요, 목사님들 청빙하는데 보니까 목사님들 여기다 막 3줄 박사학위 받은 거, 막 큰 교회, 큰 차,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날이 갈수록 겸손해지지 않은데, 예?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잃어버린 많은 목회자들 볼 때마다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내 일이 역사예요. 많은 자랑할 것이 절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가 지고 죽으면 끝이지만 영적인 세상은 내가 죽을수록 살아나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죽을수록요, 내가 이만큼 오래 믿었는데, 내가 교회 번데, 내가 이만한 직분이 있는데, 내가 이만한 사회적 주의가 있는데, 내가 헌금 얼마큼 했는데, 예수를 믿어서도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변하지 못하는 이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의가 얼마나 활개칩니까? 그러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교회 공동체를 뒤흔듭니다. 여러분, 이 나만의 얼굴이 바로 오늘 나만 생각하는 내 얼굴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다. 내 이력서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내 공로, 내 자격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계급장 절대로 없습니다. 좋은 마차 타고 많은 군인 거느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닙니다. 훈장 달고 계급장 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아닙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죄인의 신분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 아니면 저는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존심 다 내려놓으십시다. 세상주의 내려놓으시고 주님 만나십시다. 나아만이요 나라의 서열 유의라는 명함과 주기가 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 가지고요, 정말 가식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날 수도 없어요. 세상에 쓸고 살던 껍질요, 여러분 교회 와서만큼이라도 다 내려놓으십시다. 내 아픔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리고 서로를 높여주십시다. 여러분 교회 오면요 좀 서로 격려해주고 보자마자 막 칭찬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정말 큰 교회죠. 여러분 뭐 이름만 대도 아는 교회고, 강남에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막 세상적으로 막, 근데 어떤 분이 전도돼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막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해 뭔가 부족함 때 목회자의 권유로 남성 속회가 보여요. 우린 여자들 속회만 드리고 남자들은 안 드리는데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같이 드리십시오. 거긴 저녁에 남성들이 퇴근하고 모여요. 뭐 병원 원장이면 병원 원장 거기가 모이기 좋으면 거기서 모이기도 하고, 뭐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모여서 저녁마다 이렇게 남성 구역 예배처럼 이제 모이는 것이죠. 때마침 거기를 했는데 딱 와 보니까요, 기업 회장 무슨 뭐 김현장의 막 이사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다 잘나 보이고 자기는 부족해 보여요. 왠지 내가 올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이는 사이에요, 그렇게 잘나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막 뭔가 부러웠던 사람들이 처음은 자기를 세상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로 섬기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든지 돕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이게 깨달은 게요, 이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낮아지기를 자처하는 그 모습 속에서요, 여러분 그것을 속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주위 분들에게 주님이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회도 선교회도 엄청 중요해요. 제발요 교회 오는 사람 째려보지 마십시다. 예? 막 이렇게 좀 교회에서 환하게 웃고요. 이 사람 뭘까, 또 새로 왔네, 아래로 훑어보지 마시고요, 막 뒷조사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누가 왔든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그리고 막 축복을 부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잘 될지어다, 우리 교회 와서 복 받을지어다. 아시겠습니까? 자리도 안내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없지만요, 다른 교회 가면 자기 자리 정해놓은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누구 앉으면 막 쫓아내더라고요. 내 자리인데 네가 왜 왔냐고. 은혜 받는 자리 어디면 어때요? 하나님이 저기만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든 은혜 받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근데 이게 되게 쑥스러워요. 막 이런 거 시키면 막 몸둘 바를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우리 입술로 복을 빌어주라고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정하고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 입술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입술로 남 뒷담 하나 하고 뒤에서 욕하고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이 입술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자존심 던져버리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변화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회복시킨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렇습니다. 내가 옳게 생각하는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아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번 제가 제주도 집회를 은혜 가운데 짧지만 이제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이거 그냥 제 얘기예요. 그냥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주도는 봉투를 2개를 준대요. 하나는 사례비, 하나는 거기까지 오는 여비에서 이렇게 2개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또 땅도 사고 건축도 하고 또 후배 교회하고 또 어려워서 제가 그거 가졌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 드리고 왔어요. 다 드리고 또 헌금까지 얼마 해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요.
뭐 자랑하고 싶어 제가 좀 얘기하는 건데요. 하여튼 근데 이제 하면서 얘기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청년들하고 막 이제 어른들에서 한 30명 모였나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저 뒤에 아기 6살짜리 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이제 차를 저로 공항까지 태워다 주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그 6살짜리가 제일 뜨거워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주제가 기도할래요 했는데 거기 애들이 몇 명 없으니까 연합을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걔가 은혜 받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한다는 믿음을, 어린아이 순수한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제주도가 너무 더워요, 비 좀 오게 해주세요 했는데요, 비가 쏟아지더래요. 며칠 동안. 여기는 해가 쨍쨍한데 제가 갔더니요, 비가 엄청 오고요, 그날 번개가 얼마나 때리는지 한 500번 때렸대요. 진짜로요. 정말 어마어마해.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 자는데 막 제 바로 옆에서 서귀포 쪽에서 막 때리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또 아버지가 베이글이라는 빵을 파는데 그 제주도에 영어학교 있지 않습니까? 국제학교요. 근데 이제 근처라 아이들이 있으면 잘 팔리는데 방학이 되어서 빵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6살짜리가 엄마 아빠 근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빠 빵 다 팔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빵이 팔렸을까 안 팔렸을까요? 이게 완판만 된 게 아니라 세 판을 팔았대요. 다 팔리고 또 팔리고 또 팔리고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는 말씀 앞에 생각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내가 가요. 있는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요,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보다 누가복음보다 더 센 복음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우린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오래전 실제로 영국 군함 한 척이 인도로 가는 중에 엔진이 고장나서 기술자들이 아무리 해서 수리가 되지 않아서 견인선이 와서 그 군함을 다시 영국으로 끌고 갔는데 날씨가 굉장히 화창합니다. 늘 안개 속에 지내던 영국 군인들이 갑판에 나와서 햇볕을 쬐며 막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함정이 명령합니다. 엎드려! 왜 이런 병사들이 함장이 엎드리니까 그 순간 다 엎드립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순간 배를 견인선으로 끊던 쇠줄이요 끊어져서 갑판 1m로 샥 하면서 지나가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끌고 가는 쇠줄이요 치고 가면 사람 몸이 맞으면요 반토막이 난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어요. 왜? 함장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신문 기자가 그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영국의 격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진짜 성경적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는 자는 살아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살아난다. 여러분, 오늘 11절 보세요. 11절이에요. 1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만이 노하여 막 열받아서 화나서 물러가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부르고 상처에 손을 들며 문둥병을 고치고,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래도 내가 정말로 나라의 엄청난 정말 군인인데, 장군인데, 수많은 사람 모이는 곳에서 왕이 환영식 해주고 방송국 막 방송도 하면서 막 환영식 끝나는 뒤에 이렇게 거룩한 의식으로 선지자가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주여 고쳐주셔, 이렇게쯤 할 줄 알았대요. 그래야 자기 체면에 맞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이 무너지니까 노하여 화를 냈대요. 감정이 상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너졌을 때 분노하고, 내 주장이 묵살당했을 때 분노하고, 상처 주고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그리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내가 이만큼 교회 오래 다니고 섬겼으니 교회는 나에게 이 정도 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를 알아줘야 돼. 여러분,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헛된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 생각 이루기 위해서 온 자리입니까? 내 생각과 맞나 안 맞나, 이 목사 설교는 나랑 맞나 안 맞나 확인하러 왔습니까? 우리는 이 성전에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말씀 들어왔고, 고침받으러 왔고, 회복, 여러분 구원받으러 왔습니다. 오늘 나만 무엇 때문에 먼 곳까지 왔습니까? 나병, 문둥병 고치러 왔어요. 그럼 뭐라 하든 들어야 합니다. 나만이 들어야 될 참된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10절에요. 너는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네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이 소리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돼서 화내고 그러고 돌아가면요, 구원도 치유도 회복도 없어요. 여러분, 화난다고요,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내 뜻을 이루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살려고 온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치유받으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는 이렇게 하면 사함받을 수 있느니라. 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느니라. 기도해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인생의 온갖 문제들이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이니라. 예수님 만나야 하느니라.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나아만은요, 당시 정말로 당신 같은 위대한 군대 장관이 누추한 이곳까지 찾아 맨발로 뛰어나온 엘리사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부의 소리를 나아만은 듣고 싶어 했죠. 근데 도대체 그것이 이런 병 고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예? 11절에 다시 보니까 나아만이 놓아요 물러가. 여러분, 이 얼마나 잘못된 관심입니까? 여러분, 사람 보면 넘어집니다. 예? 엘리사를 보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 얼굴도 안 매누고 종 하나 보내? 거기서부터 자존심 팍 상한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절에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할 때 나아만은 이 말씀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나한테 치유해. 예? 요단강에 씻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감격하여 요단강이 어디냐? 야, 요단강 빨리 안내. 요단강으로 가세요. 들어가서 7번 그냥 풍덩풍덩 나아면 던지면,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만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돼야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불행하게도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다가 상처받고 실망하여 오늘도 진리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초라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제2, 제3의 나아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에 안 맞아서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상처 입는 모습. 여러분, 이제는 이런 신앙생활 넘어서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내 안을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요, 제가 이 나아만 설교를 한 3번 했을 거예요. 3번 정도요. 한 12년 있으면서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뭐 어떡합니까? 기분 나쁘다고, 뭔가 교회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해서요, 박차고 교회를 나간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다른 데 가서라도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신 것은 말씀이 나를 장악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경이나 감정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이 나를 장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래야 성경이에요. 제자 훈련 받아야 제자가 아니에요. 어디 제자 훈련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제자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고, 성령의 열매는 주님께 3가지를 말씀했잖아요. 예?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사랑하면 살면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자리에, 문둥병이 떠나가는 자리에서는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은 것 감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이요,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잖아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 고쳐주기 원했을 때 그 여인을 바로 고쳐줬습니까? 아니면 개 취급했습니까? 개 취급했어요. 때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막 할 때, 여러분, 그런 취급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까지 감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저는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갈급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죽어가는 그 딸을 살려내요. 여러분, 땅에서 식탁에 떨어진 부스러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화장실 가서 요즘 비데가 있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덩이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휴지 쓰고 어렸을 때는 뭐 산내키 쓰고 그랬다가 잖아요, 화장실 가서. 죄송합니다 좀. 근데 그래서 꼭 왼손으로 용변을 처리하고 물통을 3단계 닦고요,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젓가락을 쓰지만 손으로 먹는데, 이 혹시나 모르는 이물질을 해서 빵으로 거기를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것은 되게 정말 그 뭐랄까요, 그냥 개들이나 먹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줬사오니, 그것처럼 개 취급받고 자존심 상해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면요, 시험 들 일도 없죠. 넘어질 일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확인한 자리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 목사는 나랑 생각이 맞나, 이거 확인한 자리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가 교회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장군 나아만이 아니라 인간 나아만과 볼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죄인 나아만과 볼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겉에 나병보다 더 심각한 게 속에 문드러지는 나병입니다. 나아만 장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 굳어버린 고든목을 꺾어버리고 장엄한 복장 벗어 던지고 승전국의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인간된 자세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계급당 다 떼어버리고 훈장 내려놓고 저 요단강에 뛰어들어 초라한 모습, 여러분, 그 군대 장관이 요단강 7번 나왔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물에 빠진 생쥐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화장하고 양복 입고 탁 나오지만 사실 우리 마음은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죄도 짓고 이런저런 병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이제인 왔으니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경 신우에 여기 해양교육경찰원 생겨서 초창기부터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 역대 이제 해양교육원장들을 쭉 만났는데, 그 중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기 해양경찰서장 했던 김동진이라는 여수 해양경찰서장 하다가 발령이 돼갖고서 해양교육원 인사팀장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더라고요. 제가 예배를 인도했는데 이분이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저한테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더니 교육원장으로 자기가 제주청이랑 뭐 목포청에 있을 때 제가 모셨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지금 요즘 청년 시절에 그렇게 예수님 잘 믿던 분들이, 제가 상담했더니요, 희룡이 형님 막 그러면서 뭐 이게 급이 이제 어울리는 그런 급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육원장분이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그 해경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분한테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권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딱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계급장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계급장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명예 가지고 박사학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계급장 가지고 은혜 받고 치유받는 거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은요, 용사고 잘 나가는 사람으로 꾸며진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 여러분, 우리도 한꺼풀 벗기고 보면요, 내가 한낱 피조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잘 나가고요, 별일 없을 때는 주님 별 필요도 없어요. 교회 와서도 자기 생각 막 주죠. 그런데 내가 큰 병이 나요, 어려움 닥쳐보면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성전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내 껍데기, 세상에서 칠해놓은 덕지덕지, 여러분 중요하지도 않아요. 예? 세상이 부른 이름들 다 내려놓고 갈급한 심령으로, 구도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심령을요, 그 상한 마음을요, 기쁨으로 받아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의 손에 이끌려야 생명길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충무라는 도시 아시죠? 충무에 뭐가 유명합니까? 충무김밥. 아우, 저 처음 먹었는데 뭔 이게 김밥이냐고. 그냥 흰밥에 김 발라놓고, 예? 깍두기 뭐죠, 무말랭이 같은 거. 근데 또 우리 예천이 또 잘 먹더라고요. 저는 입맛이 되게, 저는 여수 국동김밥이 더 맛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충무에 김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이신데 교회 건축하다 그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실 정도로 참 믿음이 대단하죠. 수중에 남은 돈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공짜라고 할 수 있는 거제교 다리 밑에 있는 어장을 헐값에 구입했어요. 거기가 물살이 세서 고기도 몰려오지 않고 잘 잡히지도 않는 불모니 같은 어장인데요, 김장로님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도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릴 수 있음에, 정말 여러분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다 계산하고 뭐 받기 좋아하지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그 대신 고기잡이 출항하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부터 드리고 나서 출항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구입한 어장이 너무 헐값이다 보니 고기를 도무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몰아받아 주신다면 남해에 있는 큰 물고기 떼가 우리 어장으로 몰려올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정말로 그물을 친 후에 건지는데 여러분, 고기가 많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믿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기가 많이 잡혔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고기가 별로 안 잡혔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야, 하여튼 믿음들은 엄청, 왜 이럴 때 머리를 긁습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근데요, 이 김장로님의 어장에 난데없는 물고기 떼들이 몰려와 잡히게 되는데요, 그물을 건져보니까 팔뚝만한 물고기 떼가 가득했고, 그것도 값비싼 도미떼예요. 전량 일본으로 수출해 갖고서요, 그 일본 사람 물고기를 팔아서 한꺼번에 수억 원을 벌고, 그 다음에 다른 어장을 사고 횟집을 사고 지금 큰 부자가 되셨어요. 기독교 TV에 나왔어요. 여러분, 전 재산을 헌납하여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전 건축에 봉헌했고 행동했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으셨습니다. 몇십 배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적을 일으키고 싶으십니까? 그럼 기적을 일으킬 만한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만 믿고 나간 자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 깨뜨리고 내 세상적인 명예,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거 정말 놓으면 죽는데 이거 얻으려고 여태까지 발버둥 살았는데 명예, 권력, 부유함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그러나의 인생, 문둥병 같은 인생이 깨끗해지는 삶으로, 역전의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고 치유받고 회복하고, 그래서 주의 제자로 살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의가,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려놓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굳어져 있는 내 생각들, 신앙이라 이런 것이다, 교회란 이런 것이다,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들을 깨뜨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러나의 인생 역전되게 하시고, 인생의 문둥병 같은 저주가 떠나가게 깨끗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시고, 어떤 말씀에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